지난주에 이어서 연속으로 우리가 3번에 걸쳐서 지금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다루는데 마지막 금식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처음 읽었을 때는 예수님이 화가 많이 나셨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두 번째 다시 한번 볼 때는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비판하는 그 사람들이 하는 짓들이 제 눈에도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본문을 읽었을 때는 17절을 읽으면서 빵 터졌습니다.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아예 대놓고 이렇게 금식하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그냥 한 소리 하는 거예요. 주책 떨지 말고 똑바로 해.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그 표현을 들으면서 저는 그냥 빵 터졌습니다. 심각한 것에서 나가서 제 마음속에서 비웃음이 터지고 나중에는 웃겨서 빵 터졌습니다. 성경을 읽는 자세가 제가 조금 외람된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피식 웃고 빵 터지는 일들은 종종 요즘도 세상에 많이 터집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만 모를 뿐이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그 당시 상황에서 볼 때에 참 한심하고 참 어처구니 없고 기가 차니 그냥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제발 주책좀 떨지 말고 금식하는 거 내가 아니까 그냥 머리에 재 뿌리고 이상한 그런 짓 하지 말고 얼굴 깨끗이 씻고 머리에 기름 바르고 안 하는 것처럼 평상시처럼 그렇게 살아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지지난주부터 계속 이어오던 히포크레시, 위선이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우리는 부딪히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설명을 할 때에 위선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연극 무대에서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하던 배우들한테 적용되는 연극적인 텀이라고 용어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연극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흔히 또 상상을 해보고 또 실제로 보게 되면 연극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배우도 있지만 관객이 필요한 법이에요. 그러므로 관객이 환호성을 치거나 아니면 박수를 치거나 하는 그것 때문에 배우들은 먹고 사는 겁니다. 먹고 산다는 표현이 조금 죄송합니다. 혹시 이 설교를 배우분들이 들으셨으면 제가 배우를 낮추려는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먹고 또 그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 배우인 거죠. 관객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연극적인 텀을 썼을 때에 관객을 대상으로 해서 연기를 펼치는 이 유대인들에 대한 지적을 하는 건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사람들한테 피식피식 웃었을까 생각해보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무대가 아니었던 거예요. 연극 무대에서 로미오 줄리엣 이러면서 눈물 펑펑 터뜨리고 뒷면에 안개가 촉촉하게 끼고 비장한 마음으로 칼을 찌르고 자기를 찌르고 죽는 그 모든 장면이 실제가 아니었던 것이요. 그 장면이 끝나고 나면 다시 돌아서서 로미오를 줄리엣을 연기를 했던 그 지고 청순한 16살의 아가씨는 사실은 스캔들 10번은 더 터졌던 여배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인생에 있어서 일사가 있어서. 그러나 우리는 무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로미오가 되어서 줄리엣에서 상처를 받았을 때는 마음속에서 피가 철철 흐르는 겁니다. 거기서 칼에 푹 찌는 피가 쭉 흘리는 것은 물감이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칼이 찔려서 피가 흐르는 건 실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대와 실제를 헷갈리지 말아라는 점에서 출발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흘리는 피는 물감이 아니고 피다. 뒤에서 흐르는 음식한 안개 같은 것들은 무대 장치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덮치는 위협이다. 연기 무대에서는 실수도 있을 수 있고 과장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사는 이 현실에서는 그게 내 목숨을 가져갈 수 있는 그것이다. 연기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가면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만큼 우리는 절실한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피곤하고 피 흘리고 다치고 마음도 아프고 상처도 받고 그렇게 받아가면서 돈 10불에 마음 아프고 짧은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는 이런 것들은 로미오와 줄리엣의 연기가 아닌 실제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실제를 실제처럼 살지 못하고 연기처럼 살아가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까불지 마라. 니네들이 인생을 어떻게 아니? 니네들이 거기서 경험하는 하나님을 니네들이 어떻게 아니? 하려면 제대로 해라 라는 말씀이었죠.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마음의 상처가 되고 고민이 되었으면 곡기를 끊겠습니까? 음식을 끊을까요? 밥이 넘어가지 않을 만큼 지금은 우리는 금식이라는 것을 종교적인 측면에서 단어를 보고 우리가 책을 읽지만 실제로 살아가면서 곡기를 끊는다는 것은 엄청난 중요한 일이에요. 곡기를 끊는 경우. 근데 이 엄청난 중요한 일 때문에 음식을 못 먹는 상황 또는 안 먹는 상황이 닥쳤는데 금식하는 것 가지고 장난을 쳐? 이게 예수님의 태도죠. 금식하는 걸 가지고 생명과 관련된 이 문제를 가지고 너희들이 장난을 친단 말이야. 종교로 의식화로 만들어서 의식처럼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기보다는 관객의 박수를 유도한다는 말이야. 말이 안 된다. 예수님의 포인트는 그겁니다. 금식 가지고 장난을 친다고? 하지 마라는 거죠. 곡기를 끊을 때는 심각한 상황이에요. 제가 작사랑을 한 6, 7년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부터 시작해서 군대를 갔다 올 때까지 여학생 하나를 무척 좋아했어요. 군대를 갔다 와서 여학생한테 그렇습니다. 군대에 있는 동안이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휴가를 나서 찾아가서 이제 진지하게 그 친구도 저를 알고 그렇게 된 친구인데 넌 안 되겠다. 저같이 잘생긴 사람이 차인 거 상상이 가십니까? 전부 다 표정이 안 좋으시네. 근데 그때는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어요. 그때 제가 밥을 한 3일 굶었습니다. 절절했어요. 그때. 여학생이 이뻤어요 정말. 참 이쁘고 장군님 딸이었고 그때 저도 많이 착했던 것 같아요. 근데요 한 번은 그렇게 쿵 하고 얻은 모습을 맞으니까 밥맛이 없어졌었어요. 실제로 밥맛이 없어졌어요. 밥도 안 넘어가기도 하고 밥맛이 없어졌어요. 군대 들어간 휴가가 한 일주일 정도가 일주일 아니죠. 그때 보름이었죠. 보름 정도 되는데 한 3일은 제가 밥을 못 먹었던 것 같아요. 절절했습니다. 너무 아파서 잠도 못 잤어요. 제 친구들은 압니다. 늘 하는 얘기가 옆에서 걔밖에 없냐? 다른 애도 많아. 그래가 그 말이 전혀 들어오지 않았어요. 한 3일 굶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제 생명과 관계된 얘기였었어요. 지금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묻지만 그래서 굶는다는 것은 심각한 겁니다. 또래의 나이에 맞춰서 성장할 때 볼 때도 각기 그때 굶는 것은 그만큼 심각한 사안인 거예요. 그 당시에 맞춰서. 또 곡기를 굶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닥쳐요. 아파보세요. 식사하실 수 있나요? 중한 수술을 닥쳤습니다. 했습니다. 밥을 못 먹어요. 먹었다 큰일 납니다. 속에 내장이 다치거나 위가 다치거나 간이 다치거나 장이 문제가 있거나 밥을 못 먹잖아요. 대신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사를 맞아요. 능계를 꽂고 수액을 받고 이게 안 되면 혈관을 못 찾으면 어떻게 합니까? 코로 들어가고 정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구멍을 내잖아요. 그래서 위에다가 바로 집어넣는 거예요. 생명과 관련이 되는 겁니다. 곡기를 끊으면 생명과 관련이 되는데 먹을 수 없는 중차대한 상황이 이렇게 생깁니다. 입으로 들어갈 수 없는 아파서 또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닥칩니다. 살다 보니 중대한 결심을 하게 돼요. 한 번은 결판을 내야 되는 건 누가 결판을 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뉴스에 종종 나옵니다. 금식 또는 단식으로 들어가요. 정치권자한테 금식으로 들어갑니다. 목숨을 걸고 싸운다는 뜻이죠. 결판을 보자는 뜻이죠. 결판을 보자는 뜻이죠. 성경 안에는 금식하는 장면들이 종종 나옵니다. 요나의 경고를 받은 느느웨가 금식으로 돌입합니다. 왕부터 시작해서 왜냐하면 멸망에 대한 선포를 받았어요.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결판을 내야죠. 그러므로 금식으로 돌입합니다. 느헤미야가 예언을 받았을 때에 성이 완전히 쌓였을 때에 금식으로 돌입합니다. 팔레스타인과 전쟁에 앞둔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서 금식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금식을 부리칩니다. 금식은 종종 중요한 일을 닥칠 때에 곡기를 끊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아예 나라가 큰 슬픔에 부딪히게 되거나
개인으로 내가 어떤 중대한 일을 닥쳐서 어찌할 수 없었을 때에 금식으로 돌입합니다. 그때 해결을 찾고 싶어 하는 거죠. 어떻게? 우리들이 금식을 할 때는 하나님과 만날 각오를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결판을 보자는 거 아닙니까?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결판을 보자라고 하나님 앞에 서에 들어가서 고기를 끊는 겁니다. 무엇을 담보로? 생명을 담보로. 금식이라는 건 그래서 그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냐면 urgency가 들어가 있어요. 급박함이 들어있습니다. 금식이라는 그래서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생명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식 안에 무엇이 들어있냐면요, 금식을 하면서 대화를 하는 그 대상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의 금식에는 세 가지가 다 빠진 거예요. urgency가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습관화되었다는 겁니다. 습관화되어서 급하지도 않고 그런데 퍼포먼스 차원에서 금식이 행해진다는 거예요. 급박함이 없는 거죠. 오히려 그걸 보임으로써 자기한테 득이 되는 일들만 생기게끔 장치를 마련했다는 뜻이겠죠. 금식함으로 생명과 관련된 생명과 관계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금식하는 것은 금식 들어가기 전에 충분히 먹고 금식하는 동안에도 조금씩 챙기고 유대인들이 율법을 찾아보게 되면 살아갈 길을 다 챙겨놓고 금식에 들어가고 했었어요. 그러므로 그거는 또한 생명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유대인들이 금식으로 예수님께서 비판하는 유대인들이 금식으로 들어갈 때는 하나님이 없고 관계만 있었어요. 그러므로 이 금식 안에서는 예수님께서 말하는 이 금식 안에서는 웃긴 거예요.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야말로 우리 어린애들 말로 허접 쓰레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웃음 허탈해서라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 좀 씻고 하지 티내지 말고. 이런 말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관객 없이 조용히 홀로 절실함과 진정성으로 하나님을 만나자 라는 것이 18절입니다.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합니다. 은밀한 중에 내 아버지를 만나도록 하리라. 오늘의 본문은 우리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다루는 이 종교적인 의식인 금식이 생명을 구원하는 것과는 무관한 퍼포먼스가 되어버린 현실에 대한 경고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경고를 날리셨던 것이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퍼포먼스. 제가 퍼포먼스라고 얘기했을 때 가스펠송 부르는 걸 막읍시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퍼포먼스 이런 얘기 했을 때 CCM 가수가 교회 와서 노래 부르는 걸 막자 이런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제가 퍼포먼스라고 얘기했을 때는 테크닉과 기교와 기술과 환호와 그 모든 보이는 것에 속절없이 바꾸어버리는 교회의 문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종교적인 활동에 대한 그러나 그 안에 알맹이는 싹 빠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존재의 경험은 싹 빠진 채 오직 퍼포먼스가 가치가 있는 것은 알맹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그 알맹이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알맹이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는 그 실존적인 경험인 거예요.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인 겁니다. 그리고 찬양을 드리면서 예수님을 보는 그 감동입니다. 그거 없이 으쌰으쌰밖에 안 되는 이 퍼포먼스와 테크닉의 중심으로 가는 그리고 이 이율배반적인 형식의 강조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의 유대인들에 대한 경고인데 근데 이 경고가 오늘날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알맹이가 없는데 어떻게 생명이 있겠습니까? 알맹이가 없는데 어떻게 퍼포먼스가 진짜가 되겠어요? 알맹이가 없으니까 이 퍼포먼스는 가짜라는 거죠. 멋진 교회를 헌당했으니까 기쁘다? 멋진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니까 기쁘다?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레코그니션을 받았으니까 기쁘다? 우리가 받으면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요? 우리가 그 환호와 갈채를 받아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요? 만약에 그런 모든 액션 중에서 하나님이 빠져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있으면 가짜인데 왜
그것에 목숨을 걸며 그렇게 살아야 한대요. 다른 똑지기처럼 우리들한테 갈채를 보여주고 우리들한테 잘했다 칭찬하는 그 관객들이 우리를 구원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것이 질문입니다. 누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인가? 이 질문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이 금식에 빠져 있게 된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 대신에 자기 만족, 하나님 대신에 자기 도취, 하나님 대신에 자리 나눠 먹기, 하나님 대신에 약간의 자비로 인한 자아 성취, 하나님 대신에 헌금 좀 내고 사람 좀 모이고 자녀교육과 양육을 위해서 큰 교회를 건축하고 미래를 준비한다고 수백억씩 교회를 짓는데 만약에 20년 안 돼서 자녀가 없어 교회가 경매에 나온다면 이거요 현실이에요. 교회 안에 한국에서 몇백억씩 교회를 지었고 나온 뒤에 그 다음에 사람들이 와 빠지고 나가서 교회가 비어서 어떻게 경매로 나온답니다. 300억 지은 교회가 만들어서 지은 교회가 100억도 안 돼서 팔리는 게 지금 한국의 현실이에요. 교회를 만들 때 어떻게 얘기했겠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교회 짓는다고 그랬지 않았겠어요? 교회를 만들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그러고 교회 짓지 않았겠습니까? 크게 100억, 200억 크게 짓지 않았겠어요? 근데 왜 사라지나요? 알맹이가 빠졌다고 생각해 본 적 없을까요? 알맹이가 빠졌다고.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빌드업되기 위해서는 훈련시키고 교회를 짓기 위해서는 훈련을 시키고 이를 통해서 단합도 생겨지고 생활도 변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자 훈련화돼서 성도의 성숙을 이끌어나가는 도구로서 교회를 짓거나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주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교회를 지으면서 제자훈련 받고 성장하고 단합되고 생활 변화된 교인도 마음에 틀리고 수틀리면 교회를 떠납니다. 사람이라서 그런 거예요. 다 흩어지는 거예요. 백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교육을 가르치고 3년 동안 같이 다니고 이렇게 훈련시켜도 예수님 딸가락 철컹철컹 수갑 차시니까 어떻게 돼요? 흩어지잖아요. 모여서 훈련받는 우리들한테 우리의 위치를 격상시킬 필요 전혀 없어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 죄인의 그 약한 토대 아래에서 무엇을 세워서 하겠다고 세우지 말자는 뜻이 전혀 아니에요. 그러나 한계를 알고 출발하는 겁니다. 한계를. 교회 건물을 세워놓으면 멋지게 세워놓으면 사람들을 모은다고요. 새 교회 멋진 성전에 프로그램을 쌈박하게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모인다고요. 관객들을 만족시키면 공연을 사람들이 많이 보러 온다. 오겠지요. 아주 냉정하게 얘기할게요. 공연 보러 난 뒤에 5만원 티켓 주고 사서 공연 보고 난 뒤에 공연이 끝나면 떠나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퍼포먼스를 24시간 365일 10년 20년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퍼포먼스가 아니라는 거지요. 교회는 퍼포먼스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이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공동체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 알맹이 누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가? 우리는 결국 금식이라는 것은 죽음으로 가는 길에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곡기를 끊고 죽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훈련을 가는 거예요. 그 들어가는 곳에 관객들이 우리한테 음식을 던져서 채워서 금식을 끊어내겠습니까? 아니죠. 죽음으로 들어가는 이 금식에서 죽자고 하는 것에 진정으로 우리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분은 누구신가? 관객들은 우리한테 줄 수가 없는데 예수님의 금식에 대한 경고는 그래서 누가 생명을 주는가에 대한 대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밀히 하나님을 만나세요. 생명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은밀히 하나님을 만나세요. 권사님이나 목사님이나 생활 안에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은밀하게 프라이빗하게 실존적으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시라고요. 예수님의 걸어가는 그 동작을 보고 따라가시라고요. 성경을 읽으시면 예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셨구나. 그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구나. 거기에 몸서리치면서 부족함을 느끼고 또 그 목소리를 들음으로 감사하며 따라가시라고요. 교회의 역할, 우리의 역할은 그걸
격려하는 겁니다. 건물이 있어도 되고요. 크고 아름다운 건물이 있어도 돼요. 건물이 없어도 돼요. 노천에서 천막치고 예배를 드려도 돼요. 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다 은혜스러운가? 아닙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교회 하나 없이 성전기들 조금 들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거기를 바라보면서 그 알맹이,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조금 더 따뜻한 말로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신 경고가 아니라 공면은요, 이겁니다. 너무나 마음이 예수님께서 안타까우셔서 말씀을 하셨다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 가지고는 안 되겠니?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너무 많이 눈이 가 있고 손이 가 있고 방향이 가 있고 몸이 따라가니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하나님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니? 하나님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밀한 곳에 만나는 이 하나님 주시는 생명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니? 나하고 은밀한 곳에서 만나서 대화하고 내가 생명을 주고 내가 너를 힘있게 만들어 줄 테니 나한테 오렴. 나 가지고 안 되겠니? 왜 안 되죠? 되고도 남지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은밀한 곳에 교제를 하게 되는 그 생명이 되고도 남지요. 왜냐고요? 생명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생명은 관객으로부터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퍼포먼스가 필요가 없고 그래서 관객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빨간 물감, 파란 물감, 휘황찬란한 조명에 무대 장치에 이런 거 필요 없이 우리를 치장하고 뭐 이런 모든 멋지게 보이는 이런 거 없이 실제적으로 무대가 아닌 일상과 삶의 한가운데서 내 아픔으로 내 팔에서 떨어지는 피, 내 영혼에서 눈물이 뚝뚝, 내 마음속에서 외로움에서 철철, 이 모든 죽어가는 답답해서 죽어가는 목이 말라 비틀어가는 우리에게 오직 실제로 생명수나 밥과 같은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에게 생명의 밥, 금식을 새 생명으로 바꾸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커스를 주시는 겁니다. 골목을 지나가다 만나든 부엌에서 일을 하다 만나든 우리는 하나님을 은밀히 만나는 것만으로 충분하고도 남는데 왜 쓸데없이 다른 것에 목숨을 겁니까? 이게 예수님의 경고죠. 예수님이 빠진 교회 참 많아요. 저는 생명나무 교회를 다니면서 감사한데 다른 쓸데없는 게 없어도 감사합니다. 다른 여러 가지 것들 가지고 고민을 많이 안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나면 딱 두 가지 하잖아요. 예배 드리고 끝나고 난데 밥 먹고 그리고 생활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즐겁게 가족처럼 하다가 뿅 하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각자 생활에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예수님 믿고 살아가시잖아요. 그리고 또 모여서 감사합니다. 예배 드립니다. 여러 가지 것 찾다한 거 없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가 일주일 동안 여러분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확신과 믿음이 있는 게 열심히 치열하게 사신다고 저는 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과 늘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고 저와 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와는 달리 예수님이 빠진 교회가 많아요. 우리도 그런 위험에 가끔씩 노출된다라는 것이 솔직한 고백입니다. 맨날 세족식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없으면 그냥 발에 물을 끼얹는 겁니다. 맨날 교회에서 영어 프로그램 한다고 애들 교육자 모실 때 영어 잘하는 미국 사람 모시고 영어 잘하는 이중 언어자 모시고 애들 가르친다고 하는데 예수님 빠지면요 영어 프로그램 돼요. 맨날 교회에서 양로원 짓는다고 그러고 막 그러는데 예수님 좋아요, 좋습니다. 근데 예수님 없으면 그냥 양로원 요양 사업입니다. 택스 혜택 좀 받는. 냉정해져야 돼요. 예수님 있는 채 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있는 채. 맨날 교회를 지어서 크리스탈 수련교회처럼 아름답게 지어보십시오. 예수님 교회 없으면요 그런 교회 나중에 술집됩니다.
맨날 선교사업 한다고 막 여기치고 붕짝붕짝하지만 예수님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주보 뒷면에 글씨 몇 장 빼곡히 집어넣는데 그거는 담임 목사 레주메 부스트업 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전시행정인 거죠. 이런 가짜 무대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진심으로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으로부터 채웁시다. 우리의 생명수가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으로 알고 믿고 따르고 포커스를 합시다. 저는 가끔씩 상상을 합니다. 2000년도에 예수님이 지금 와서도 두벅두벅 거리를 혼자 걸어가실 것 같아요. 신발 하나 없이 발가락에 떼국물 질질 묻히시면서 돌아다니시고, 예수님이라고 왜 육과 정과 이 모든 인간적인 속성이 없었겠습니까? 예수님 배고프셨겠죠. 예수님, 저는 성경에 나타나지 않지만 쫓겨나셨다라고 했을 때는 맞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 지나가시다가 돌멩이도 맞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 지나가시다가 성전에서 밀려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예수님, 지금 이 시간에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몇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오늘 본문처럼 산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모여든 사람은 배고픈 사람들이었죠. 가진 거 별로 없는 사람들이었죠. 일정 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테스트하려고 왔겠죠. 소위 스파이처럼 와서 정색 탐색하는 사람들처럼. 이런 모든 의욕어린 시선도 있고, 질시하는 시선도 있고, 간절한 눈길도 있고, 그러나 줄 수 있는 것, 육체적으로 줄 수 있는 것, 예수님께서 옵션이 있었을까요? 정말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500명으로 배만 하룻밤만, 하루 한 끼만을 채워드는 그런 일시적인 방편으로 하고 싶으셨을까요? 제가 정말 예수님이었다면 아예 집안에 펑펑 던져드리지, 들어온 사람들한테. 그래서 세상을 바꿔버릴 수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 그러시지 않으셨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길에 같이 동행을 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뚜벅뚜벅 묵묵히 세상의 비난과 오해와 질시를 받아가며 그 걸어가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와 같이 가자. 따라가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그 떼국물 묻은 그 발을 보면서 남부에 져서 빨지도 못한 그 옷자락을 만지면서 머리도 감지 못해서 흩날리던 그 머리카락의 냄새를 맡아가면서 왜 이 하나님이 이 세상 안에서 고통을 받으시고 내려오셨냐를 묵상하면서 그러지도 않으셔도 되신 그분이 왜 이 세상에서 이렇게 걸어가시느냐를 묵상하면서 아픈 마음으로 왜 나 때문에 거기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회개하며 따라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인 겁니다. 그래서 종국에는 이제 끝나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저 3, 40년 뒤면 세상이 끝나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가서 종래는 그 예수님을 하늘나라에서 만나 함께 찬양하며 기쁘게 사는 그 날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그 요정에 우리 같이 참여하자는 겁니다. 아멘. 무대가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걸어가는 그 여정의 삶에 참여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금식하자고 같이 금식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밥을 굶으시면 우리가 굶으면 되는 거였어요. 애써 우리 찾아나가서 100일 동안 밥 잘 먹게 이틀 동안 금식하면서 잘 나간다 잘한다 칭찬받는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배고파 하셨을 때 우리가 그냥 굶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절절하셔서 금식하시고 기도하시고 피눈물 나게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면 우리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없이 우리가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이 예수님만. 이렇게 가는 길에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형령한 예수 그리스도의 눈빛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을 만나는 생명나무 성도가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곡기를 끊고 금식을 할 수밖에 없을 때가 옵니다.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의 14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까?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호린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에 금식할 것이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옷을 당겨 헤어짐에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야 불이 다 오전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들이 금식하고 싶지 않아도 할 때입니다. 지금이 사실은 그때예요. 지금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가 금식할 때입니다. 퍼포먼스를 앞둔 연극배우처럼 위선으로 가득 차, 나쁜 연극배우 얘기하는 겁니다. 위선으로 가득 차 관객의 박수와 호응을 유도하며 그것으로 값을 다 받은 부자 연극배우가 되려고 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현세에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금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때까지 우리의 삶은 이래서 이 금식이라는 삶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므로 금식 안에서 발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아멘. 왜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밥이 되시고 그 밥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밥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소원하며 여러분들이 늘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